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1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부터 11장부터 새로운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11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앞까지 이르는 그 40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11장에 보면 다베라에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장막의 일부를 태우죠.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또 불평해요. 무슨 불평이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공짜로 그것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 정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민족이었는데 그랬을까요? 핍박받는 상황에서 고기가 지금보다 더 귀한 고기가 그렇게 공짜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불평하다 보니까 그 섞여 있는 그 이방인들이 불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데, 모세가 너무 좌절되니까 내가 이 많은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 기적처럼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한 달 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부어주시고, 또 모세를 위해서는 70인의 일꾼을 세워서 모세를 돕게 해줍니다. 12장에 와서 이제 모세에 대한 도전이죠.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함으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아론과 미리암의 도전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손들어 주시죠. 모세와는 너희와는 꿈과 환상으로 내가 이야기하지만 모세와는 꿈과 환상이 아닌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함부로 도전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미리암이 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이 좀 잠겨가지고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1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장에서는 12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을 보내고, 모세가 그 정탐꾼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가 되어지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을까? 우리가 짐작컨대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이 불안해하고, 또 적어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싶고 궁금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에 어떤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 같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믿고 정복하면 되는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자꾸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으로는 시각으로 보면 끊임없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이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얼마나 죄됨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전진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믿고 가면 돼요. 믿고 가면.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보다 더 큰 건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 우리가 미래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약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고 갑니다. 약속 믿고 갑니다. 그거밖에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에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요 시므온 지파에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는 나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울이요 아셀 지파에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사람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요청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궁금해하는 마음 또 그들이 바라는 마음을 아시고 보낸 거예요.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하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래서 12명의 각 지파의 12명의 대표들이 쭉 나오는데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나오고 또 여호수아는 여기 보니까 호세아,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이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니라. 자, 어느 길로 갈 것도 이야기하죠. 내게 길로 행해서 산지로 가라. 눈에 띄지 않게 산지로 가라. 그리고 그 거민이 어떠한지, 땅은 어떠한지, 성읍이 어떠한지, 토지가 어떠한지, 사람, 또 토지, 성읍, 그리고 그들의 성 이런 걸 다 살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담대하라.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담대하게 모든 걸 살피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하죠. 자, 이제 가서 살핍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흰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말을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였더라. 자, 헤브론에 도착하죠. 근데 헤브론은 아낙 자손, 아주 자이언트, 굉장한 거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키도 크고 전쟁에 능한 자들, 아이만 셋의 달매, 그 당시에 소문이 쭉 퍼졌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곳에. 에스겔 골짜기에 가보니까 얼마나 토지가 좋든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오는데, 포도송이 우리 그냥 조금만 하잖아요. 우리는 주먹만 하잖아요. 두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포도송이가 크더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시내 광야에서 탐지를, 가데스 바란강에 탐지를 합니다. 헤브론에 가기도 하고 돌아서 또 이쪽 하마더기 에스겔 골짜기로 가기도 하고 탐지를 하는 거죠. 40일 동안.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자, 보고합니다. 그 땅의 토지를 보니까 엄청나게 비옥하더라고 말이에요. 자, 보소서 과일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자이언트들, 용맹한 자들, 거인들이 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좋은데 먹을 수 없는 떡과 같은, 보석이 있는데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보고를 하죠. 그래서 아말렉이는 남방에, 헷과 여부스인은 아모리는 산지, 가나안이는 해변가에 거하더라.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시각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12명 중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갈렙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니냐. 하나님 믿고 가서 능히 취하자. 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믿음을 보기보다는 그 환경을 보는 거죠. 환경. 그 상황을 보는 거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부정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상대는 크게 보이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니까 내가 크게 보이고 상대가 작게 보이는데 부정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는 끊임없이 초라하고 작게 보이고 상대는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현실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크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환경만 보다 보니까 우리는 작아 보이고 그들은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자이언트 거인으로 아주 장대한 신장이 큰 사람으로 보이고
자기들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좀 신체가 작을 수는 있겠죠. 근데 메뚜기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크게 우리의 배경들이 보일 수도 있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세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와 함께한 내 자신이 크게 보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보이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 되어지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보다 부자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명령해서 들어가라 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한 것도 보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내가 믿음으로 가면 저것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